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빈번하게 범한 죄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원망을 쏟아내게 됐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중에서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놋뱀을 봐야 사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둘러서 먼 길로 방랑해야 했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거친 길이었기 때문에 백성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불만을 품은 이유는 험한 길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과 형편없는 만나를 매일 그것도 40년 동안 먹어야 되는 것에 진저리가 난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배은망덕한 태도를 강력한 독사로 징계하셨는데요. 백성은 독사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되어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치료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까요? 백성 중에는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기만한다고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뱀은 새로운 원망거리였고 놋뱀은 새로운 비난거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놋뱀은 쳐다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싫다라고 하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 자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방법 자체가 싫고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가 아니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두 은혜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작은 불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놋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 이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놋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지요.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단지 참여하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환경을 해석하면 환경이 모두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내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되면서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평안도 나오고 담대함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며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놋뱀을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로부터 은혜가 나오고 거기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인내심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에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참된 승리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